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친모를 가리려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솔로몬이 명령을 내릴 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반절씩 가져라 할 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친모는 그 내 아이를 양보할 테니까 그 아이만은 제발 칼을 대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한 재판정에 이루어졌던 사건, 법적인 판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무엇이 모조이고 무엇이 진품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 되기도 합니다. 조국이 두 동강으로 분단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애절함. 그 애절함이 진짜 한국 크리스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내 조국이 분단되고 내 조국이 나누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진짜 한민족의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복의 완성은 남북의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는 증오의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 통일된 조국을 영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71주년 분단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한 여인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명절 중간 즈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웅성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의 사람들이 가장 밀집하고 대중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소, 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한 여인이 비참하게 끌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의 자유를 빼앗았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아마 자기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틈에 끼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인의 자유를 빼앗았겠습니까? 물론 이 여인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정죄입니다. 이 여인을 기소하고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군중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온 이 여인은 자기의 자유를 빼앗겨버린 가장 큰 원인은 법이 자기를 정죄하고 대중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기를 정죄하는 이 정죄, condemnation, 이 정죄가 자기의 모든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Everyone who sins, 죄를 선택하는 사람 모두는 slave to sins, 죄를 짓고 끝나버리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묻고 이 정죄가 결국 여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짓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는 사탄되는 가장 큰 파워는 죄에 대하여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해서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이 열망과 갈망은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강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세월들을 반추해 보면 내 인생에 무언가에 얽혀 있고 경제의 예속이 돼 있던 아니면 가정의 굴종의 예속이 돼 있던 재리적인 체류에 갖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구속이 돼 있던 그걸로부터 벗어난 그 순간 자유를 맛본 그 순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막강한 힘으로 구속할 수 있고 우리를 노예가 되게 만들어 자유를 앗아가는 가장 큰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사건의 핵심은 자유를 빼앗는 정죄입니다.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뭘까요? 이 대답도 하기 그렇고 저 대답을 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가 이런 대답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예수답게 예수가 살아온 삶의 결답게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 대중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여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해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공범으로 예수님도 함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출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록했다고 하는 유일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의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유일한 예수님의 기록을 우리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뭘 쓰셨는지. 맨 처음에 한 명이 이게 딱 나서면 이건 우후죽순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돌을 던질 수 있겠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신명기 17장 7절의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맞고소한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둘러선 군중들의 죄도,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죄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이 여인보다 낫다는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기세등등하게 아마 몰려왔겠죠. 내가 그래도 이 여자보단 낫지. 그 틈에 이 여자하고 나하고 피상파장 아닐까 생각하면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왔겠죠. 자신만만하게 저 여자보단 내가 낫다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군중들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든 군중들이나 돌을 맞기 일보 직전의 여인이나 모두 피차 일반 피장파장이라고 하는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맞고서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전부 한 사람씩 그 혈기등등하게 찾아와 돌을 던져 이 여인을 마땅한 법에 근거하여 정죄하려고 확신에 차 열정에 차 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씩 이 여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로운 새로운 인생을 그날부터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각이 되지 않았던 때에도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아마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붙잡혀 많은 대중들 가운데 붙잡혀 끌려온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자기 삶의 모든 운명을 예속당한 채,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를 받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정죄의 사슬 가운데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 등짝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세상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광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가려, 내 죄를 교묘하게 가려 내가 서바이브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정죄해야만 하는 이 비열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 인류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입니다. 광복과 동시에 분단된 우리 민족은 지난 71년 동안 서로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체제와 이념과 이데올로기, 마땅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들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주변 열강들의 힘에도 구속되어 진정한 자주국가를 이루지 못함 크지만 사탄의 세력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망령이 조국 산천에 가득하여 우리를 더 구속했고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우리 조국 산천에 있는 원죄의 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과 북의 휴전선에서 그 사이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을 향해서도 북을 향해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자유민주주의니까 훨씬 더 근원적으로 올바른 포지션에 서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인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산주의 평등 사상에 입각해 있으니까 나는 훨씬 옳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호도하고 여전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 향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인생의 마음 안에서 갈등과 질시와 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차라리 내가 양보할 테니까 제발 아이를 두동강 내지 말고 그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그 친모의 마음을 우리 민족은 배워야 됩니다. 분단으로 자기의 삶의 생존이 유지가 되는 많은 열강들과 우리 민족 안에 자생하는 많은 분단 세력들, 사탄이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령, 이 망령들이 지난 71년 동안 마치 깊은 원죄의 뿌리처럼 우리 민족 조국 산청, 나아가서 이 멀리 떠나온 이민자의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도 저와 우로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나뉘어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우리의 아까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성경에 말한 자유의 참뜻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탄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이 자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없이 주셨을 때만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결국 구속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린 여전히 그 여인을 끌고 온 주변의 군중들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 걔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 안도감과 포만감을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냥 이 놀라운 십자가의 정죄를 끊어버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은 맛을 알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을 오늘 자유롭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꿈속에서 왔다,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만났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어떤 패션을 하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사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만나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외부적인 모습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이 영적인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진리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을 붙들고 예수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에 가슴 설레하고
예수님 말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탁월한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 거기에 창의적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거나 자기 하고 있는 그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거하라.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의 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의 말씀에 설레어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진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도 오직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한국에도 방송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도,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로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도 이 희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감각해져 버리고 허리가 두동강 나 분단된 채로 71년째 살고 있는데 전혀 아파하지 않는 채로, 기도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 그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 조국 한민족의 크리스찬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전 투구의 망령을 걷어버립시다. 자기 이익만 위해 비열하게 싸우는 이전 투구의 망령이 분단된 조국 산천인 70년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가득합니다. 그 분단의 만국병의 원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 마치 장사꾼이 하는 것처럼 매매 형식으로 상대를 이용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등짝을 내주면서 세상의 99가 너를 향해 참소하고 사탄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너를 정죄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인 내 등판을 가지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네 생명을 보호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희망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쁨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한 놀라운 광복 선언문과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의 관계에 얽혀있고 뭔가의 경제적 환경과 뭔가의 세상에 얽혀 구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걱정 근심에서 오늘 우리 영이 해방되고 우리 육의 삶이 해방되고 우리 가정이 해방되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총으로 주신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한 모두 70년 동안 이 여인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우자인 남을 놓아두고 북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사랑을 나눈 간음을 범했습니다. 남한 또한 북을 놓아두고 주변 열강들과 미래를 나눈 간음을 범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이 사지에서 자유롭게 해줄 리가 누구겠습니까? 정죄를 받고 정죄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 여러분들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리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든 각자 인생에 함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오늘 맛보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광복인 조국의 남북 평화 통일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영적인 영혼의 광복도 오늘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